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왕의 탄생, 왕의 오심, 그리고 그 왕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모여져 있고, 이제 8장과 9장에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가치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세계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왕의 백성들은 왕이 통치하고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의 시민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법과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를 주라 부르고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아파트 분양 사무실 이런 데 가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건물은 아직 땅도 파지 않은 허벌판임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거액을 내가면서 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께서 오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떠나가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죄가 용서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실 때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대표적인 현상인 죽음과 이 죽음의 그림자였던 질병으로부터 노윤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 자연 만물조차도, 피조세계조차도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 그것이 이제 이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모습,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냥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그 죄를 온전케 회복시키는 역사, 그리고 다양한 백부장의 하인, 나병 환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리고 이렇게 묶여있는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시는 사건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7장, 8장과 9장에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8장과 9장의 이야기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이 8장과 9장의 스토리를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자유함과 통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을 나누다 보면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과 이 군중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인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천국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만 천국이 되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인 동시에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과 환경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마음과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고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면 마음까지 다시 주저앉아지죠. 그렇게 믿음 좋고 열정 있던 사람도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몇 개월 못 산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중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걸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모습이에요.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또 외적으로 좋은 일이 누가 전화 와가지고 시골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거액을 준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실 좋아져요. 사람들은 그것을 속물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마음과 외적인 환경을 성경은 띄워놓고 있지 않아요. 우선성은 분명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속에서라는 그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너희 속에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을 둘러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을 했던 여인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들은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상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신 들렸어.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금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희 속에라는 단어는 영어로 i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몽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서 있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삥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는 그 순간 거기에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고 사단이 다스리고 인간의 욕망이 다스리면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다스릴 때에 내 육체에서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고 묶고 있었던 걸어서의 귀신 들린 같은 그렇게 어둠의 영이 묶고 있었던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하여 꾸실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것처럼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의 실존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은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면 어떤 날은 모든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행복이 이 평안함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저런 상황이면 두려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감격하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주하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그 믿음 인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삶에서, 실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있는 깍두기 하나를 딱 먹어봐요. 그걸 먹어보고 그 국물을 잠깐 먹어보면 이 집의 음식의 설렁탕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기대감이 생겨요. 어떤 집은 잘못 왔다. 아직 설렁탕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깍두기 하나 딱 먹어보고는 잘못 왔다.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양식 정식을 먹는다 그러면 앞에 나온 에피타이저 한두 개를 먹으면 뒤에 있는 음식이 메인 디시가 나오는 게 더 기대가 되고, 이 샐러드 하나, 야채 하나, 이 전체 요리 하나도 이렇게 맛있는데 뒤에 나오는 메인 디시는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반대예요. 탁 먹어보고는 이런 식으로 요리하는 거 보니까 뒤에 가면 어떤 게 나오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천국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곳에서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살겠으니까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식으로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통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너무너무 못 살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그냥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천국이나 데려가게 해주세요.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했고 천국을 노래했어요. 한국이 개발 독재를 하던 그 극심한 가난의 여정을 지나갈 때에 천국에 대한 주님 고대가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에 대한 수없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진정 우리가 절망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세상살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꼴저꼴 저거 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그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천국을 그런 상황에서만 소망할 수 있는 게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은 그렇게 절망 속에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단한데, 그렇게 힘든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면,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면 그 순간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도, 예수님 병을 고쳐도 영원히 낫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죽어요. 오늘 중풍병자가 나왔어도 결국 저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었어도 아마 그는 또 얼마 지나냐라서 또 다른 귀신과 어두움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다스리며 주님의 실존이 내게 경험되면, 주님의 임재가, 주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면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용서되는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 경험한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분적으로 주님이 다스릴 때 누려지는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온전케 함이 이 정도라면 이 세상 넘어 주님이 영광의 나라에서 나를 맞이할 그 나라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환희에 찬 나라일까?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이것이 아직 뒤에 나와야 될 메인 디시가 남아있는 그 잠깐의 전체 요리에 불과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다면, 이렇게 기쁠 수 있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끊임없이 더 소망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더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게 이걸 이루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기쁜 것인지,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고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보여줘서 나도 저런 행복을 맛보고 싶고 나도 저런 기쁨을 맛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단지 마음의 차원으로만 누려지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차원으로만 누려지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차원으로만 누려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질병 가운데 노연하고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되고 속죄함의 회복이 있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총체적인 삶의 회복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왜? 단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면 굳이 3년의 공생애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성령 받아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라면 굳이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훈련시키는 거 다 무의미한 거고, 오순절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고, 만약에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부활하실 건데 신랑이 할 필요 없고 12명 딱 뽑아가지고 딱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 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죽으시고 3일 지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 있다 성령 주시고 한 달이면 끝나요. 굳이 3년 몇 개월을 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수 없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시연하는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것인지, 천국 백성의 가치대로 살려면 어떻게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그 천국을 궁극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8장과 9장 속에 다양한 치유의 사건들이 있어요. 다양한 회복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8장과 9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렌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주님이 긍휼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병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믿을 때 주님이 다스려서 병이 낫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래서 본문 속에 8장과 9장 속에 믿음. 중풍병자가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시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풍랑 만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중풍병자 본인이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나가던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9장에 가면 9장 27절 이하에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요. 맹인된 사람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 작은 모습이었던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친구인지 가족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믿음, 수치를 자극하는 부끄러운 질병으로 여겨지는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는 혈루병, 이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당당하게 찾아와서 소리 지르지조차 못하고 그저 옷자락에 가슴 아픈 소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옷자락에만이라도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쭉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에게는. 그리고는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장 9장의 스토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 주님이 내 삶에 통치하심이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 마음이 지옥 같지만 주님이 다스리면, 세상은 내 병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며, 어둠의 영에 온전히 묶인 자가 온전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며, 그걸 중심으로 내가 믿는지 내가 그것을 믿느냐고 묻고 계세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내게 현실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사용하시지만 끊임없이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긍휼하심이 덧입혀질 때에 그 속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덧입혀져요. 그래서 8장과 9장 사이에 보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8장 9장의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에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하고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10장 1절에 가면
불쌍히 여기셔서 일꾼을 세워서 보내잖아요. 그 일꾼에게 준 능력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쌍했느냐? 천국 못 가는 거 그거 분명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동시에 육체로 고통받고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하는 그 여정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힘겨운 삶의 여정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일꾼을 보내셔요. 사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사명, 부르심받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 그 사명의 핵심 원리들이 이제 10장 이후에 전개될 거예요. 오늘 이 두 측면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어리다는 것 또는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 쉬운 예로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그 경계선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치유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치유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믿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어요. 내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요. 그러나 결국 그 너머의 주권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내 속에 있을 때는 내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주의 축복하심이 나를 나되게 했다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주님은 늘 당신이 고치셔요. 냉정하게 그건 다 주님이 고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이야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그게 주님의 능력은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이 두 가지가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한 내 전 인격과 전 삶을 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까를 묻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 속에서 고비고비 선택해야 될 순간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해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보기에 전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나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덮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실적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지 끊임없이 묻고 그 믿음의 응답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 그 백부장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중풍병 걸렸던 사람의 친구들은, 그의 이웃들은 믿음으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지붕을 뜯고까지 예수님께로 그렇게 내리잖아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누군가는 말을 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너머에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내가 오늘 삶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모습일까? 믿음을 주께 나타내는 모습일까? 그것을 치열하게 씨름하고 믿음을 주께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축복으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믿음대로 되라는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정직하게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야기를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신방을 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집사님 믿음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게 무서워. 왜? 안 된다고 믿고 있고 절망한다고 믿고 있고 죽을 거라고 믿고 있고 실패할 거라고 믿고 있고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계산의 생각,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부담 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해를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올해도 또 여전히 인생이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올 한 해도 분명히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서야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씨름하고 고민하는 순간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물으세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왕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진정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순간마다 물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의 자리입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길은 외로운 길도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자의 길인 것 같으나 바로 그 길이 승리하는 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주님께서 긍휼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주님이 늘
은혜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함이 가득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합시다. 274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맹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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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과 영광과 자유함과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놀라우신가, 아버지의 영광 되신가,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가득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놀랍게 하시옵소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예수님, 주의 존귀함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야손이여, 만왕의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중심의 믿음으로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하고 토요일 날 1박 2일로 우리 어린이 부서 캠프가 있는데요. 조금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여율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작은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좋은 추억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도록,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인도하고 축원하는 우리 박전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아버지 어린이 부서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생명되심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전히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하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이 보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사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사에게 은혜 주시어서 지혜 주시고 순간 등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늘 주의 긍휼하심 아래 머물러 오늘도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참된 승리와 회복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붙들어 주시고 영광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